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13장에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대하여 항변했던 내용들, 우리 이제 앞에서 읽었던 1절부터 19절은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을 향해서, 물론 친구들이 함께 해준 것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은 함께 7일을 지낸 다음 이후부터 서로 대화하는 과정, 여기 이제 3장으로부터 37장에 이르는 이 긴 대화의 부분에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계. 또 우리 친구는 사실 자기의 영혼을 함께 나눌 만큼이나, 우리 이제 흔히 가장 친한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소울이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친한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 가장 친한 절친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정말 절친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욥의 친구들의 관계만큼 이렇게 친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욥이 이런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서로 대화하는 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뭔가 함께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느낄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절까지는 친구들과의 통하지 않는 대화, 그리고 섭섭한 마음들을 쏟아낸 것이지만은 오늘 읽은 20절부터 이 마지막 28절까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앞에 표제어에 쓰인 대로 욥의 기도. 근데 여기 4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로 향한 욥의 기도가 몇 번 나오지만은, 그러나 물론 친구들도 욥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런데 욥은 나는 이게 억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그래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물론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견뎌내기는 하지만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욥의 친구들이나 욥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은 지금 사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욥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또 그런 자기들이 고난을 겪지 않는 건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순이기도 해요.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고난을 당하니까 저 사람은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과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 법칙이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또 오늘날 모든 과학적 세계관에서는요, 인과 법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안 맞으면 과학적 세계관에서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원인과 결과가 딱 일치해야 돼요. 그는 모든 실험하는 거나 과학에 있어서는 그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야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법칙은 아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지은 원인 때문에 이런 고난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인생에 인과 법칙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게 없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욥에 관련돼서는 적용이 잘못된 거고요. 죄가 많은 우리에게는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참고해야 될 사항이에요. 나는 욥처럼 의롭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욥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욥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는 욥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죄는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뭐요? 적용의 문제란 말이죠. 욥도 지금 적용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고통 가운데 견뎌내는 거예요.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응하는가, 요 3단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알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원리는 단순히 인과의 법칙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다수 많은 경우가 인과의 법칙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원리를 잘 헤아려야만, 또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고난에 당하는 원인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고난의 원인을, 그는 원리에 속하지만 그거를 적용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남에게 적용하는 것과 내게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고, 또 각자 자기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는 또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적용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리를 옳게 이해하는 것,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 이해한 것을 적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적응하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능력을 얻는 것도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온전한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도 있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욥도 친구들도 불통, 대화가 안 통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지혜도 없고, 그러나 근근히 욥은 그나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욥의 시대는 알지 못하고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런 걸 다
다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이해 폭을 넓게 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능력도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에서 복된 믿음으로 쫙 흘러가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이 20절부터에 보면은 욥이 구하는 기도에 보면 20절에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면 이 두 가지 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두 가지 나에게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거 좀 해주지 마세요. 그 두 가지가 21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보통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건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는 은혜의 손이지만은 여기에서 욥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때로는 은혜 베푸는 손이지만 또 하나는 징계하는 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를 돌보는데 그 부모의 손길이 가지만 때로는 아이에게 매를 대야 될 때는 그 손이 정말 마음 아픈 손으로 그 아이를 때려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손으로, 그러나 지금 욥이 느끼는 손은, 주의 손은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손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그 징계의 손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징계, 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하여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내 두려움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욥같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은 대단한 인생 없어요. 다 거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 우리가 볼 때는 막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 같죠?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다 사람의 이 모든 성정이라고 하는 성정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결국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대단한 사람에 대한 환상 속에 빠지기 쉽지만은, 이런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오늘 제목을 나를 부르소서. 늘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지금도 계속 목마른 자들도 오라고 그러고, 지금도 주님은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이 느낀 하나님은 지금 너무 낯선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자기가 경험하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 낯선 하나님, 지금 자기도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니까,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대답할 것이고 또 내가 말씀하고 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나도 대답하겠지만 하나님 속에도 대답해 주세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하고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그래도 우리 늘 찬송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쏟아놓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럴 때 깨닫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는 성경 속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걸 봐야 돼요.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지금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말씀.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욥은 그거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나의 죄악 나의 허물을 알게 하옵소서. 또 24절 어찌하여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또 25절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럼 뭐야? 내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이 무기력한 가운데 빠진 것이 마치 날리는 낙엽이 뒹구는 것과 같은 마지막 그 마른 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그 추한 모습 그대로. 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얼마나 자기가 너덜너덜해진 인생인가 말이에요. 좀 먹은 옷처럼. 좀이 먹어가지고 옷이 숭숭 구멍이 나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해진 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좀 먹은 옷같이 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은 물건같이 그 자기 비하에 지금 다. 그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해하는 거죠. 오해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이 오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엄청 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여기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대체로 우리에게는 이 아주 양극단의 고난이 뚜렷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대체로 많은 것을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참으면 칭찬이 있으리요. 왜 물어봐요? 그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 있겠냐? 참는 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참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계속 얻어 터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대체로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지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욥은 의로운 고난을 당했지만은 대체로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뭐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 고난은 좋은 고난이니까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거. 선한 고난은 당할수록 좋아요. 그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죠. 이거는 진짜 좋은 고난이니까 돌파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 참을수록 어리석은 거다. 참을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죠. 대체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는 뭐야?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 당할 때,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뭐만 생각나요? 나를 부당하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만 생각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생각해야 슬픔을 참을 수 있고 마지막 결과가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거나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생각해야 참을 수가 있고 하나님 생각해야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문제지. 대체로 억울한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앞선다고요. 그게 우리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참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편안해지는 거라고요.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원수 갚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억울하거든 하나님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도 실제로 당하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남을 판단할 것 없이 내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나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민낯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제일 많고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좋은 거니까 이겨야 되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당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 세 가지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렵지도 않아요. 담대하게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 간증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시는 욥은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는 오해하지 맙시다. 말씀 안에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러면 참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시겠다는 것. 이런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